요한계시록 1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족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오늘은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들으신 풍월로 마지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대 세력이 모여서 하나님과 마지막 결전을 치르는 곳, 이렇게 알고들 계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한 것이 무엇이며 아니기도 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마겟돈이란 무깃도의 산, 그런 뜻입니다. 무깃도 산, 무깃도의 산인데, 무깃도는 원래 산이 아니고 골짜기입니다. 이따가 골짜기로 설명된 데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에서 나올 테니까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스라엘의 무깃도라는 것은 골짜기고 산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왜 산이 됐느냐 하면, 지금 여기 아마겟돈 하는 게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왜 산이 등장을 하고 있냐면, 에스겔 38장, 이 예언 말씀을 그 내용으로 잇는 의미에서 그런 줄로 압니다. 에스겔 38장, 구약성경 1212페이지, 에스겔 38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적군이 그 이스라엘 산으로 모이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산이 어디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힘을 규합하여 모이는 곳으로 이스라엘 산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39장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39장 1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 붙여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인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곡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추겨, 말하자면 하나님의 악한 일에 무슨 원인을 제공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저들의 그 악한 생각에 의하여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이 이스라엘 산에 오고, 거기가 저들은 자기네 욕심을 채우며 소원을 이루려고 모인 곳이지만 결국은 거기가 자기네 매장지가 되고 말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에 이스라엘 산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 세력이 저들의 힘을 규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러 모이고, 그러나 결국은 거기가 자신들의 무덤이 되고 마는
이의 상징적인 장소 이름이 이스라엘 산이거든요. 지금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그것이 지금 오늘 보는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이 16절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는 표현 속에 함께 들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깃도의 산이라고 해서 원래 무깃도 골짜기인데 이 산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 산을 의미상 여기에 종합시킨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무깃도는 왜 여기 등장을 하느냐? 무깃도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투가 있었던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한 지명입니다. 적어도 200회 이상의 큰 전투가 일어났던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깃도와 연결된 이 많은 전쟁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무깃도 하면 전쟁을 연상시킬 만한 지명이고 전쟁으로 유명한 그 지명이고, 특별히 그 무깃도에서 일어난 전쟁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세 가지 대표적인 사건, 또는 여기 아마겟돈이라는 이름, 곧 무깃도의 산이라고 마지막 전투에 이 무깃도를 인용해서 그 이름을 붙일 만한 이유가 되는 대표적인 사건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을 가봅시다. 구약성경 368페이지 사사기 5장 19절입니다. 이 부분은 드보라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쳐 물리친 유명한 사건에서의 그 찬송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19절, 열왕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나안 왕 야빈이 이 전쟁의 적대 세력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데, 여기 열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싸움에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동맹군으로 연합해서 규합해서 이 전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에 함께 연합하여 온 자들은 여기 표현대로 하면 열왕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열왕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표현한 데서 그런 것 같이 패하여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저들이 처음부터 일종의 용병이 되어 이 전투로 인하여 어떤 대가를 받기로, 그 전쟁에 승리하여 그 전리품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이 적군에 연합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적군의 장군이었던 시스라와 그의 병사들은 철병거가 900승이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 장비를 갖춘 군대였죠. 이스라엘은 정말 전쟁 무기가 없는 상태였으나 드보라와 바락이 저들을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다 처음 물리쳤습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적대 세력의 패배라는 가장 중요한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써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달시키고 싶어 하는 대표적인 내용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무깃도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공통점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8장 40절입니다. 여긴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 전투입니다. 엘리야가 홀로 서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과 싸워 이기고 저들을 다 죽이게 하죠. 40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손 시내, 기손 강은 무깃도 물입니다. 무깃도 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깃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파멸이 묘사되고 있죠.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했던 우리 여섯째 대적 사건의 앞이 뭐였죠? 거기 개구리의 영이 등장했던 것 기억나시죠? 다시 본문에 돌아가 볼까요?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짓 선지자의 이 거짓 선지자의 패망, 이것이 아마겟돈이라는 이름 속에 이미 기손강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쳐 죽인 사건으로 그 의미의 전달을 위하여 그 사건을 포함하고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과 더 적합한 것을 찾자면 스가랴 12장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132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12장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고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고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무깃도 골짜기가 등장을 하죠. 무깃도는 골짜기입니다. 이 무깃도 골짜기에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역대하 35장을 가보시죠. 역대하 35장을 가시면 35장 20절입니다. 요시아라는 유다 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얘기할 땐 자꾸 북왕조 남왕조를 안 나누고 우리가 이스라엘 왕 이러곤 해서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남왕조 유다의 유명한 왕으로 상당히 진실된 그 신앙과 또 그 왕의 책임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20절부터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르치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가게 하라. 그래서 요시아가 죽습니다.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주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이게 아까 우리 본 스가랴 12장에 나온 무깃도 골짜기의 그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 12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대항한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멸망과 파멸을 당하고야 말 것이라는 분명한 예언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말하자면 무깃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많은 전투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 계시록 16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이라고 했을 때 무깃도라는 이름을 끌어내어 산이라는 의미는 원래는 제대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산이라는 에스겔 38장과 39장의 예언으로 연결해야 맞는데 그 산을 무깃도라는 지명과 연결하여 이런 이름을 만들었을까 하는 데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바벨론, 그러면 그 역사적인 바벨론 도성이나 바벨론 국가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본거지이거나 악한 세력인 이 세상 자체를 얘기할 때도 바벨론이라고 하거든요. 계시록에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열왕들이 모인다라는 개념에서 어떤 지명으로서가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산과 무깃도 골짜기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런 때 이렇게 둘을 짜 맞춰서 둘을 복합적으로 인용해서 그 의미의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전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네들의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자기 무덤을 파는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몰려온 세력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무찌르는 싸움이다라는 의미의 전달로서 아마겟돈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것이지,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어느 곳이냐, 언제 어떤 곳이 아마겟돈이 되어서 열국의 그 군사력이 그걸로 집결하느냐라는 관심으로 볼 내용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시중에 나가시면 이 말세에 관한, 종말론에 관한 책들 중에 재미있는 것은 다 세대주의자들이 쓴 책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지명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의미이기보다 장소, 실물, 어떤 실물에 대한 은유적 표현, 이렇게 보지 내용을 위한 은유적 표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냐, 그래갖고 로마 교황이다부터 시작해서 이시 공동체다부터 해서 이시가 아니고 혹시 이디가 아닐까, 이티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실물, 실제 사건, 실제 시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멋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이 그걸 의도했느냐 하는 것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식으로 성경은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그런 타임 스케줄과 마지막의 시나리오들을 계시록이 의도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과 그 시를 나도 모른다,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다 라고 얘기한 것부터 우선 핀트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끼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6 곱하기 7 나누기 2 플러스 6 빼기 3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의도가 성경에 없다는 사실과, 계시록을 풀다 보면 결국 이게 계시록만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 내용과 신앙 전체의 내용과 이렇게 함께 가고 있지, 특별히 따로 떼서 더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포로를 귀환시키는 사건과 방불한 하나의 의미적 이름이요, 그런 전쟁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출애굽 사건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제 홍해를 막 건너고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 노래
내용을 봅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해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발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며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게 바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 겁니다. 의미상 뭐였죠? 바로가 그의 병거탄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을 앞을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을 홍해에 장사 지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가 장사되었습니까? 애굽 병사들이 장사되었죠. 저들이 볼 때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신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뭐 진퇴유곡이고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뭐 칼에 맞아 죽든지 병거에 깔려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저 말탄 자들을 물속에 장사 지냈습니다. 저들이 생각할 때 승리의 장소요, 저들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장소였으나 자기네들의 무덤이 되고 만 것,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거죠. 이런 일들은 세상 여러 곳에서, 이 지상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요, 역사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이며, 물론 마지막에 더욱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마는 어느 때, 어느 장소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신자들의 인생 그 경로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 기적을 보는 것이 당연하고 필수적인 길을 가지요. 우리는 계시록 내내 얘기하는 것 같이 죽도록 충성하라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죽음으로 끝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가진 바 소망은 늘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신자의 현실 아닌가요? 그 믿음의 내용 아닌가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사로잡힌 것 같고 에워싸임을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런가요? 세상이 우리를 곤란케 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넘어뜨린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오나요?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오나요? 아니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를 확인하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들이 성공한 것이 있나요? 우리를 잠시 울게 하고 잠시 고민케 한 것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다시 떨치고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서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이 와서 앉아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이기고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울고 많이 한숨 쉬고 많이 절망하고 많이 엎드러졌으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약이 됐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서 결국 더 굳은 믿음과 더 강한 신앙과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이르지 않았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 행로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거의 매일 치르고 있고, 세상 역사가 언제나 기독교를 핍박한 것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라, 순교의 역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받아서 기독교가 약화되거나 어디 끊어진 적이 있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의미하는 것, 무기또 전투들에서 보는 대표적인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저들의 승리를 위하여 달려왔으나 결국은 자신들의 무덤을 파고만 실패의 싸움, 아니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의 백성의 승리의 싸움,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는 능력의 손으로의 보호며 전투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공격과 시험 앞에 낙담하며 돌아서며 도망가며 시험받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게 아니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눈물로 끝나게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에까지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셨듯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며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알며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직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믿음의 눈을 주사 우리로 이제 신자된 본분을 지키되 승리하는 자, 인내하는 자, 충성하는 자, 순교를 각오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